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3장 11절부터 마지막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용 잘 헤아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며칠인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멘. 우리는 12장에서 용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13장 어제 본 본문 속에서 한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한 짐승을 보았죠. 그리고 오늘은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입니다. 용과 두 짐승, 이 셋에 대한 관계는 삼위일체를 모방한다고 했습니다. 흉내내고 그럴싸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습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어제 본문을 보면서는 사탄도 광명한 천사처럼 가장해서 나타난다는 것을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말씀을 통해 제대로 확인하는 관계 속에서 신앙생활하지 않는 한 이 표면적인 것으로 우리가 속아 넘어갈 때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항상 깨어 있어야 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잘 발견해야 합니다. 오늘도 이제 유사하게 흐르는데요. 어떻게 모방하고 있으며 흉내내고 있으며 어떻게 다가오면서 어떤 일을 행하는지 우리가 또 다른 짐승에 대한 부분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어제 본 짐승은 약간 통치권을 가지고 있는 권세와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약간의 제국적인 형태를 띠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권력에 대한 욕망이 있는 한 그 권력 앞에 넘어가게 되는 우리의 마음을 한번 경계해 보았습니다. 오늘 또 다른 짐승에 대한 특징은 선지자적인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어제는 통치자적인 느낌을 갖고 있다면 지금 오늘 짐승은 선지자적인 느낌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흉내 속에서 삼위일체를 약간 모방하면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걸 염두에 두시면서 이런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여전히 이제 모방을 하고 있죠. 굉장히 무시무시한 존재이나 어린 양같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할 때 항상 어린 양으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어린 양같이라는 표현을 쓰죠. 그러면서 두 뿔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미 우리가 앞서서 확인했지만 요한계시록 5장 6절에 보면 어린 양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 양으로 소개하면서 7뿔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당연히 교회와 이 교회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여기서는 지금 두 뿔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다니엘서에서도 보면 이 수량이 두 뿔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그런 걸 자꾸 이제 연상해가지고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죠.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누구처럼 말을 한다고요? 용처럼. 어린 양 같은 그런 뿔을 가진 모습은 짐이나 그의 실체, 그가 말하는 것에 대한 행색을 보니 용처럼 말을 하더라. 이 사탄에게 여전히 속해 있는 정체성임을 우리가 알 수 있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용, 사탄에 대해서 어떻게 보았냐면 이 용은 참소하는 자 아니었습니까? 참소는 거짓으로 그를 고소하고 비방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용은 옛 뱀이라고도 하면서 대적하는 자,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꿰는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말을 하는 거죠. 거짓으로 고소하고 비방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 남들을 미혹하면서 꿰는 것에 대한 말을 지닌 존재란 말이죠. 그래서 이 또 다른 짐승이 그렇게 용처럼, 한마디로 사탄처럼
말을 하고 모양은 어린 양같이 두 뿔을 지니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2절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왜 선지자적인 느낌을 가지고 있냐면요, 원래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주목하게 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하게 하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는 게 참된 선지자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보면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 행하게 하면서 그 먼저 나온 어제 본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기가 이제 첫 번째 그 짐승한테 이렇게 인도를 하는 거죠. 사탄의 말을 하면서 첫 번째 나온 바다에서 올라온 그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짐승은 뭐라고 덧붙이냐면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3절에 나왔던 말씀이죠. 3절에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또한 놀라운 일을 행하니 사람들이 그를 따르게 한단 말입니다. 또 다른 짐승이 그렇게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이 첫 번째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한번 잘 헤아려 주십시오. 성령님께서는 진리의 영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이라고 할 때는 이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는 걸 말합니다. 성령이 우리를 온전히 다스리는 걸 말하거든요. 그래서 성령이 다스린다는 것은 물론 성령의 은사와 열매, 성령의 능력들을 지닌 자이기도 하게 했습니다만 이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진리 가운데로 인도되는 자며 그러기에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을 더 주목하게 하고 더 의지하게 하고 더 경배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성령 충만한 자는 그런 자거든요. 우리는 어떤 능력과 은사 이쪽으로만 많이 확인할 때가 있으나 물론 그렇기도 하겠죠.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더욱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게 되고 더욱더 우리 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게 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자기의 능력을 과시하지 않고 자기의 은사를 과시하지 않고 남들 위에 서서 조정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자로 그를 더 빛나게 하고 그분을 더 드러나게 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이게 성령 충만한 자거든요. 하나님께 예수님께 더 경배하게 합니다. 마치 한번 보십시오. 이 두 번째 짐승이 첫 번째 짐승에게 인도해서 경배하게 합니다. 죽게 되었던 상처를 낳은 그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주목하게 하면서 첫 번째 짐승에게를 인도하는 그리고 그에게 경배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13절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이 선지자적인 역할을 하는 두 번째 짐승 또한 큰 이적을 베푼다고 합니다. 큰 이적을 베풀어서 사람들 앞에 놀랄 만한 그 앞에 엎드리게 할 만한 그것을 통해서 자기 경배하게 하고 첫 번째 짐승에게로 경배하게 하는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는 거죠. 그래서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이 엘리야 선지자가 또 이러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하늘로부터 불이 탁 임해서 제단을 사르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 우리가 이미 앞서 11장에서 살펴볼 때 두 증인에 대해서 살펴봤거든요. 그 두 증인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입에서 불이 나와서 원수를 해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렇듯 자꾸자꾸 모방을 합니다. 선지자처럼 모방을 하고 큰 이적을 베풀어서 사람들에게 놀랄 만한 일을 우리에게 제시를 하는 거죠. 그걸 통해서 본인 스스로에게 다가오게 하고 첫째 짐승에게로 인도하게 하는 것이 두 번째 짐승의 특징이란 말이죠. 그러면서 14절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이 내용을 한번 잘 헤아려 주십시오. 큰 이적을 행했습니다. 하늘에서 막 불이 내려오고 이게 그냥 문자로 이렇게 읽으니까 동료가 별로 없을 수 있으나 여러분 삶에 정말 이런 놀랄만한 일이 일어나면 이 마음이 요동치기 시작하거든요. 이 성도님들 가운데 그렇게 질문하시는 분들도 있죠. 목사님 어느 점집에 갔는데 진짜로 기가 막히게 맞춥니다. 이거 어떤 일입니까? 기가 막히게 맞추면 흔들리거든요. 이상하게 그 점집에 사람이 뭔가를 알아보고 맞추고 미래를 예견하면
우리는 그것을 굉장히 놀라하고 이게 도대체 그럼 어쩐 일인가에 대해서 마음이 흔들리고 신경 쓰인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부터 조심해야 하는데 당연히 맞출 수 있거든요. 당연히 사탄도 그러한 능력을 행할 수 있고 귀신 또한 그러한 능력을 행사할 수 있어서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일들에 대해서는 놀랍고 굉장히 들어맞는 역할을 할 수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사도행전을 살펴봤듯이 귀신 들린 여종이 미래를 예견하고 기가 막히게 잘 맞추거든요. 다 그럴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 맞았다는 것에 주목하고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것에만 주목하면 어느덧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어도 되게 되는 신앙이 되어버립니다. 이게 이해가 되실까요? 어느덧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편한 대로 생활을 하다 보면 내가 믿기 편한 방식대로 하나님을 만들어 버리기도 하거든요. 성경대로 쫓아가지 않고 내가 믿기 편한 방식대로 내가 믿는 하나님을 내가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어떤 현상과 우리 삶에 대한 부분과 그것이 해결되고 들어맞는 것에 대한 불안한 우리의 마음을 안정하게 하고 거친 우리의 삶을 부드럽게 하고 우리의 소망을 건드려주고 뭔가 들어맞는 것에 대한 삶을 거기에 몰두가 되어 있으면 하나님이 아니어도 되게 됩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나중에 애굽에서 나오고 나서 금송아지 사건을 만드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내용을 잘 보면 그냥 금송아지를 섬기는 형태가 아니거든요. 모세는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고 우리를 인도하는 모세도 없고 하나님도 보이지 않으니 그 마음속에 기다림에 대한 더딤 속에서 마음이 요동치기 시작하죠. 그리고 나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으로부터 인도하여낸 우리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우상은 거기서 만들어지거든요. 지금 이 백성들이 그냥 이 땅에 있는 자들이 그냥 우상을 만들까요? 그렇지 않죠. 놀랄만한 일이 있으니까 자기 스스로 미혹이 되고 그 놀랄만한 일이 있으면 당연히 우리가 섬겨야 될 대상 아닌가에 대한 틈이 벌어지게 되면서 어느덧 우상을 만들고 마는 형태로 가게 된단 말이죠. 다시 한번 보죠. 14절.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이적 앞에 그 놀라움 앞에 그것에 몰두되다 보면 내가 믿는 대상은 누군지는 사실 상관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을 믿던 다른 무엇을 믿던 다른 점집을 가던 내 삶에 유익이 되고 내 삶에 어떠한 문제가 해결되면 되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성경에서 얘기한 하나님이 아니어도 되는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한 일들로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느덧 그 짐승의 우상을 만들게 되죠. 근데 이것을 더 나아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5절.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이 생기란 단어는 우리가 익숙하죠. 에스겔서에서 이 마른 뼈에게 생기가 부어지지 않습니까? 모든 걸 다 지금 모방하고 흉내내고 있단 말이죠. 근데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둘째 짐승이 권세를 받아서 그 짐승, 이때 말하는 그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죠.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준답니다. 이게 왜 대단한 일이냐면 이사야서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때 우상과 하나님을 비교하는 대목이 나오는데 그 우상은 말하지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는 것에 대한 특징을 고발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 둘째 짐승이 뭐냐면 권세를 받아가지고 첫 번째 짐승의 우상을 만드는데 그 우상을 말하게 하고 움직이게 합니다. 사람들이 놀랄만한 일이 일어나는 거죠.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두 가지가 다 들어가 있죠. 우리의 성도님들 가운데 가장 흔들리는 지점. 첫 번째는 우리의 소원을 이루는 것. 두 번째는 우리의 삶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 그래서 경배하지 않는 자는 다 죽이게 하고 이 속에서 두려움이 오죠.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것에 대해서 놀랄만한 일로 우리의 마음을 동요하게 하는 이 두 가지로 이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게끔 그를 경배할 수밖에 없게끔 하는 환경이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6절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여러분이 많이 궁금해하셨던 그동안 이 표에 대해서 그리고 666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생각보다 조금 난해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왜 난해하냐면
성경 자체에서 이것이 뭐라고 명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학자들 사이에서도 이견이 존재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좀 정리돼야 될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대가 가면 갈수록 이 표를 어떻게 이해했냐면요. 제가 초등학교 때도 그랬거든요. 초등학교 때도 상품에 바코드가 다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과자 봉지나 이런 거 바코드가 박히기 시작한 게 제가 초등학교 때거든요. 이 바코드를 이 표나 666으로 해석을 했단 말이죠. 왜냐하면 이게 매매와 관련이 있어서 이따가 17절에 보겠지만 매매와 관련이 있어서 이 바코드를 매기는 것은 짐승의 표, 이 666이다 이렇게 해석했단 말이죠. 근데 오늘날 그 누구도 바코드를 그렇게 해석하지 않죠. 나아가서 더 업그레이드된 버전이 있습니다. 베리칩이라고 아시는지. 이것도 한 십몇 년 전에 우리 한국교회를 좀 강타하긴 했거든요. 이 베리칩에 대한 부분도 이게 실제로 베리칩이라는 것이 미국의 한 개발자에서 개발되긴 했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대부분 그 강아지에 이렇게 표식을 또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 주인이 누군지. 부천 같은 곳은 이미 몇 년 전에 그거를 의무 제도를 하기도 했거든요. 그렇게 우리 가운데 뭔가를 심어서 우리에 대한 간략한 정보 그리고 매매할 수 있는 편리한 기능 이런 것을 다 만들어 놓은 베리칩이 있는데 이 베리칩을 우리 몸에 심으면 짐승의 표를 받는 것으로 성도님들이 많이 동요될 때가 있습니다. 요 근래에는 또 백신 맞는 것이 짐승의 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이런 게 좀 정리돼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다 공통점이 뭐냐면 다들 그러한 것을 안 받으려고 한단 말이죠. 왜 안 받냐면 그것은 짐승의 표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짐승의 표를 받는 거기 때문에 그걸 받으면 우리는 이제 구원받을 수 없는 걸로 생각한단 말입니다. 이게 이제 잘 정리되어야 되는데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부터 우리에게 오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가 자는 사이에 누가 베리칩을 심어놓는다고 받았던 구원이 없어지거나 하나님 앞에서 버림당하거나 그런 게 아니거든요. 이런 부분을 많이 헷갈려 하셔서 좀 흔들릴 때가 많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게 명확히 뭔지 모르나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한단 말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입맞은 백성들 7장에 보면 14만 4천의 무리를 하나님의 입맞은 백성들로 얘기하는데 그것을 모방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인이 어떤 건지 우리는 알 수 없죠. 어떤 표식인지 모르고 아마 영적인 그런 표식일 수 있을 겁니다. 그거와 마찬가지로 사탄을 따르는 무리들에게는 또 다른 그들의 표식이 있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뭐 바코드나 막 이렇게 우리 안에 심겨진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17절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매매를 못한다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사탄을 따르는 어떤 그 상황 속에서 경제적인 것에 있어서 제재를 가할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이 사탄이 지배하고 사탄이 위력을 행사하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경제적인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의미 있는 대목이죠. 매매를 못하게 하는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이름 곧 수입니다. 이게 게마트리온이라고 해서 이때 당시에는 숫자로 그 사람의 이름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744를 사랑한다 이러면 744를 얘기하는 누군가의 사람 이름을 숫자로 표식하는 방식입니다. 짐승의 이름이나 이름의 수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18절 마지막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여기서 6자라는 숫자를 우리가 두려워하기도 하는데 이것 또한 숫자 자체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숫자를 여기 666 이렇게 하면 뭔가 짐승의 표를 받은 것 같고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러한 부분은 아니고 이게 게마트리온으로라고 생각을 할 때 666을 그동안 학자들은 네로 황제로 보기도 했거든요. 그것 또한 여러 가지 또 의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떠한 사람을 지칭하는지 어떠한 나라를 지칭하는지는 다 학자들마다 이견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만 우리가 조금 염두에 두면 됩니다. 계속해서 모방과 흉내를 낸다고 생각하게 될 때 예수님이라는 글자를 게마트리온으로 하면 888이라고 학자들이 주장하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완전수가 7이라고 했을 때 777을 기준으로 삼을 때 뭔가 666은 그의 못 미치는 것에 대한 흉내냄을 의미할 수도 있다고 보는 거죠. 888이나 777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흉내내기 위해서 그보다 적은 숫자에 대한 666으로 이제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단 말이죠. 이게 무엇인지는 우리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다 생각하기를 모방하게 되고 사탄에 속하는 것에 대한 어떤 표시,
겉으로 드러나는 단순한 문자적인 숫자도 아니고 어떠한 표식도 아니고 사탄에게 속하는 영적인 어떤 표식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외부적으로 심겨진 그런 표식 자체를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가?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을 시인하고 고백하고 있는가? 이것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돌아봐야지 표면적인 것에 자꾸 흔들려 버리면 사탄의 미혹에 놀아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짐승은 여전히 첫 번째 짐승의 권세 앞에 경배하게 하고 그에게 인도하게 하며 놀랄만한 일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우리 가운데 이러한 놀랄만한 일로 자꾸 몰두하는 한 하나님이 아니어도 되는 신앙으로 둔갑할 수 있습니다. 우상을 만들고 말겠죠.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시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나는 어떻게 믿는지를 말씀에 따라 점검하며 깨어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